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배의 자리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게 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바이러스의 어려운 중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스테픈 아일랜드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더불어서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큰 병이나 죽음이라고 하면 아주 그 어려움은 정말로 우리에게 견고한 벽과 같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체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투덜대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담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한없이 그 질문을 되뇌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 왕국에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투덜대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향하여 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때가 참 기가 막힙니다.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을 조금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딱 포위를 하고서 항복을 건조하였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복을 건조하는 아수르 왕의 외교 문서를 딱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아수르의 죽은 주력 부대를 다
하룻밤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력 부대를 그렇게 잃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급격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아수르라고 하는 18만 5천의 군사를 이게 물리친 아주 놀라운, 너무나 감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에 그는 병인하게 되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병을 치유할 수 없고 이제 죽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너 인생을 정리해라, 유언을 하고 삶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그 순간에 가장 인생의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한식하고 탄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고난 앞에서 제일 먼저 가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마음을 한탄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러한 절망과 원망과 한탄 대신에 그는 기도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은 아니지요. 그런데 돌아가는 형편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국경을 걸어 닫고 공항을 폐쇄하고 그리고 다른 지로 옮기지 마라,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비즈니스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불안해서 물건을 사 모으고 또 약품을 사다 놓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전쟁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뭐 중국에 있는 우한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할 것입니까? 부질없는 짓이죠.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분명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성경적인 방법인 줄로 압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 자식,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 이 사이에는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그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또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이야기하고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잘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공력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특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지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 모두가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들도 기도 응답 받아서 좋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예수의 이름에 어떤 영적인 특권이 있고 사실은 그 더 깊은 내면에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영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특권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지금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연구자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어서 하루속히 우리 인류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이 좋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평화와 기쁨을 우리 속에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주고 이 성을 지켜주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기도의 응답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주고 그리고 이 성을 내가 지켜주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보호해준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굳이 그 앞에 한 가지를 더 기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시켜 주십니까? 리마인드 시켜 주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숨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여 보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 아이들은 선물 그 자체만 받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선물을 받아들고 엄마 아빠를 허악합니다. 아빠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 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선물과 선물을 주는 엄마와 아빠를 함께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리면 아이는 다 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만 붙들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응답 받으면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이 좀 들고 나면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구원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그러한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스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면서 한숨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정말 철벽처럼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한숨 짓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논리적이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여 보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와 이 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완벽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헉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사회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가장 완벽한 응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길, 창조적인 길, 은혜의 길을 예비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일의 시간, 이 한 주일의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특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상황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창조적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전문 연구가들에게 창조적인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는 한 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에게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또한 선교헌금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손길과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와 그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